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도 잘 보내셨나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다 함께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일어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사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파워업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이 많지만 언제나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꼭 펴주시고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주보 안쪽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도 만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이제 제주도 가게 되었어요. 가려면은 공항에 가야 되겠죠, 일단. 이제 아침에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운전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택시를 이제 탔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께서 굉장히 유쾌하셨어요. 그래서 재밌게 막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갔는데 공항에 거의 다 갈 때쯤에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 끝나고 돌아오기 하루 전날에 자기한테 연락을 주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겠다. 한마디로 그냥 예약이겠죠. 그냥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기분 좋게 받아들고 나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사님 근데 이렇게 해서 예약하는 분들이 많나요?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행객도 물론 있지만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실제로 올 때 그분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궁금한 거 하나 더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서울까지 올까라는 궁금증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왜 그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복잡한 서울까지 올까요? 했더니 답이 뭐였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이거 정말 저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병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진료받기가 조금 힘든 질병들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더 깊은 이제 검사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대다수는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가는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또 다시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근데 추세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제주도에서 많이 오는데 서울을 많이 가는데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병원은 병원인데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가는 손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해요. 막 붕대도 감으시고 수술하고 오시면서 붕대도 감으시고 막 해서 자기가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오실 때도 이제 택시 기사분께서 많이 모셔다 드린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역시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또 한 번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성형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날마다 몸무게를 체크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나름대로 집에서 하면서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외모에 관심이 아예 없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요새 보면 남자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굉장히 특별하게 외모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듣고 나서 굉장히 쇼킹했던 기억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기간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간단한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묻는 친구들도 있죠 지금. 쌍꺼풀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른 되게 간단한 시술들 방학 한 달을 이용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외적인 아름다움 말고 최근에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꿈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딱 들어가 보면은 물론 굉장히 별로인 콘텐츠들도 많지만 유익한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콘텐츠를 보면은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자기를 더욱더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개인에 한정된 얘기인데 개인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도 아름다움은 존재합니다.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인격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한 의미일 텐데 교회를 보면서 아름답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혹은 건물이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멋있게 지은 교회. 또 어떤 친구는 우리 교회는 맨날 햄버거를 준대, 매주 준대. 정말 아름다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개인마다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억하나요 혹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는데 뭐였을까요? 한 단어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기억나는 거 지난주에. 믿음. 그쵸. 믿음 좋아요. 근데 답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 지키면서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해진 사건의 결론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물론 예배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뭐 구제라는 단어 혹은 봉사와 선교, 헌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어떤 바자회, 교회 학교에서 했던
달란트 시장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사회에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최우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제일 되는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 후에 다른 것이 와야 되는 거지 예배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하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를 하나의 친목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 그냥 재밌는 친구들의 모임 정도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올 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히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좋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각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들의 강요나 압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주일은 매주 헌금을 해야 돼, 얼마씩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해서 이분들이 같이 나누고 교제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대로 본인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행해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시대와는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쥐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이미 좋은 스펙을 가진 친구들도 더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거기에 매달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손에 가져온 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넘치도록 소유했지만 더 갖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애쓰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변에서 친구들을 볼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TV나 뉴스를 통해서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아파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나누며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 중 하나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오히려 그들을 넘어서 더 많은 불법을 행하며 교회가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은 결국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공유하면서 또 같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또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뭘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좁게는 이런 게 있겠죠. 오늘 끝나고 간식을 줄 겁니다. 내가 간식이 더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이거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에 속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눔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을 나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에 쓰였던 원래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또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손에 쥐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훈련들, 가치들도 우리가 나눔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돼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나눌 수 있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바로 경건의 습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서로의 쓸 것을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 기간 때 동생들이 와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것도 분명히 나눔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함께 날마다 조별로 큐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본문 4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영어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veryone liked them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like, 좋아했다, them, 그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만 서로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가치 또 사회적인 모범이 분명히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외딴 곳에 홀로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가서 혹은 집을 나가서 한 바퀴만 돌아도 수많은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라는 존재는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그 향기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교회에 대한 평가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극악의 평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네밖에 모른다. 너네는 너무 이기적이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왜 너네의 가치만 중요하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외침이 우리를 향한 이런 비난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마땅히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비난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복음과 전혀 관련 없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예수님의 그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우리와 상황은 달랐지만 분명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민폐를 끼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완벽한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중고등부 역시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강조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씨름하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성령 충만의 끈을 놓지 않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중고등부 공동체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의 친구가 보기에도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남인천교회가 어떤 곳이지라는 궁금증이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이 남인천 교회를 우리가 같이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흘러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항상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서로 교제하며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또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좀 7월달 지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순서가. 네, 내가 제일 먼저 맞을 것 같아. 난 7월 달부터인데 고3이랑 뭐 7월 달에 맞는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뭐 중고등학생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빨리 좀 정상화되고 일상생활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야유회도 가고,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뭘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 여름 수련회도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예배를 좀 함께 그래도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파악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현장과 줌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는 중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찬양팀 같이 흥미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청자 있나요? 아직 없나요? 성원이 한 명 있었어요. 형원이는 밀려서 했구나. 누나가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생활해야 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섣불리 버틸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개별적으로 또 전도사님이나 우리 김장님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 드럼이 관심 있으신 분들 전도사님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드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토요일날 개인 레슨으로 하는 건가요? 그 아동부 전도사님이 실줄 알아서 교회에서 2명 정도씩 해서 그렇게 이제 드럼 강습을 이제 하려고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거 큐티 교재 나왔는데 큐티 교재 가져만 가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미안해서 못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이 책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이유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큐티를 이제 생활화가 되고 큐티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돈이 남아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관심 가지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규칙적인 시간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막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만 잠깐 봐도 될 정도 한 번씩 읽어보고 좀 묵상하고 하는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예배 섬김이 확인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미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